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삶의 기준이 되고 또 본이 되는 그 같은 삶을 사는데, 우리 주변에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지도자가 건강한 지도자라 생각이 되십니까? 미국에서 존경받는 워렌 위어스비라는 목회자가 건강한 지도자는 10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10가지 조건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것이 인격입니다. 인격이 바로 된 지도자가 건강한 지도자다. 인격이라는 것은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무슨 말을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떤 삶의 습관과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은 자신의 인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도덕적인 생활이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삶의 변화나 새로움을 여러분들이 희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이 정당에서 저 정당으로 소속을 바꾸면서 변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문제를 일으켰던 연예인들이 얼마간 쉬다가 다시 나올 때도 변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현재 자기의 모습이 마땅치 않아서 무엇인가 변화를 주고자 할 때에 변했다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변화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아이고 그 사람의 성품은 안 변해. 본래 뭐 본질이 그런 걸 이런 식으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무엇인가를 고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늘 우리는 갖습니다. 내 마음속에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우리가 인정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변화라는 말 대신에 중생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란 자기 의지의 결과고 자기 의지 안에서의 변화입니다. 중생이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내적인 개혁입니다. 우리는 어느 부분에서 중생이 되고 어느 부분에서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청년들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첫째는 어떠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자유를 느끼고 사는 무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 끌려다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는 자기가 어떤 억압에 매여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하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모든 것이 마땅찮아요. 내 의지도 내 생각도 내 생활도 도대체가 마땅치 않아요. 심지어는 내 존재 자체도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늘 몸부림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유의 뜻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의 환경이나 어떻든 간에 영적인 상태에서 스스로 자유하고 사는 그런 자유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되는 대로 내동댕이 치고 나는
어리석은 사람을 보고 바로 산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변해보려고 몸부리치면서 어떤 변화도 하지 못하는 사람, 점점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는 사람, 고민하고 고통하고 자학하고 절망만 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바르게 산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자유할 수 있고 자유의 길을 알고 자유를 향유하는 사람이 진정 인간답게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동물들은 본능에 붙들려 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한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본능에 붙들려 살아요. 그래서 생존 본능, 생식 본능, 스스로 살고자 하는 모든 본능에 붙들려서 사는 거예요. 강아지가 마음대로 뛰어다닌다고 해서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독수리가 날갯짓을 하고 높은 하늘을 날아낸다고 해서 자유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모든 행동은 그 본능에 있어서 거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동물의 세계는 완전히 본능에 붙들려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보다 높은 차원의 인간은 두 가지입니다. 이성과 양심에 붙들려 삽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판단이 옳았을 때 그에 따른 긍지를 가지고 잘못됐을 때는 가책을 느끼고 삽니다. 이렇듯 이성과 양심에 포로되어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또한 인간은 스스로 자유한 것 같으나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자기 인격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가장 합리적인 길을 따라가는 이성과 양심에 붙들린 존재인 겁니다. 요즘 그 최태원 회장이 1조 몇 조 원을 재산 분할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가 교도소에 그 2번 들어갔다 나왔죠. 근데 2번째 나올 때는요, 그 안에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세주안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최태원 그 회장을. 그래서 나올 때는요, 그 출소할 때는 성경책, 그 강대상에서 쓰는 성경책, 큰 성경책 끼고 나왔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변화됐다고. 근데 보세요. 얼마 있다가 결국 불륜을 행하고 지금 얼마나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정욕과 죄와 율법과 가책에 완전히 붙들릴 때 괴로워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말씀과 성령에 매어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같이 역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성령에 붙들린 사람을 가르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신 안에는 성령과 육체가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크리스찬의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육체의 삶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자 하는 삶이 서로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상존할 때 선과 악의 대립을 말씀하고 있어요. 땅으로 지향하는 마음, 현재에 매이는 마음, 세속에 끌리는 마음, 율법과 증오와 욕심에 끌리는 마음, 이런 존재를 통칭해서 육체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하늘로 지향하는 마음이고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마음이고 신령한 것을 사랑하고 은혜 안에 살면서 사랑에 끌리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지니고 사는 사람을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체에 속한 마음과 성령에 속한 마음은 서로 타협점이 없습니다. 이 둘은 언제나 대립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든지 아니면 사단에 속했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살든지 세상을 섬기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간 존재는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육체와 성령의 힘의 대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책상에 컵이 하나 있습니다. 이 컵에는 더러운 공기가 가득 들어있는데 이 컵에서 더러운 공기를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 컵에다가 맑은 물을 부으면, 맑은 물을 가득 채우면 더러운 공기는 밀려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채우지 않고 무리하게 공기만을 빼고자 진공을 만든다, 마음을 비운다, 이 유리컵은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바꾸려고 애써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나에게 특별히 있는 이 정욕을 이기려고,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쳐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 쓸데없는 짓이에요. 증오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 내 마음을 채워야 돼요. 사랑으로 채우며 있습니다. 욕심을 이기는 길은, 불만과 불평을 이기는 그 길은 감사하는 길밖에 없어요. 은혜로 채울 때 비로소 내 자신도, 율법도, 죄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실제를 우리가 긍정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과 진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은 스스로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들어보면 나이가 80, 90대도 그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마음속에 아직도 그 상처, 아픔, 과거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 얘기만 하면 막 욕이 막 나오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워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인격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스스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자처하십니까? 언덕 위에 놓여있는 수레와 같아서 우리가 그것을 위에서 끌어당기지 않으면 그대로 내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형편없는 존재인 것을 내 자신이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칼빈의 5대 강요 가운데 하나가 토탈, 전적인 타락, 내 자신의 전적인 타락을 인정해야 돼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 육체에 대한 욕심을 이기지 못한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전제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길 외에는 달리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라. 그럼으로써 비로소 자유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시작은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나는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에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많이 앉아 있는데 지식 수준도 다 달라요. 초등학교 나온 분도 있고 대학원 졸업한 분도 있고 다 달라요. 경험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매 주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은 잘 안 들린다 하기도 해요. 그런데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여기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므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일시에 모두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두가 긍정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저분이 뭘 알아들을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주의 성령의 역사 있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진리의 이해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유식한 사람이라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는 성경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 어느 대학, 국립대학에서 그 학부에서 수석을 한 그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대 중문과를 들어갔다. 서울대학원 중문과를 들어갔다. 대개 대학원은 SK와는 대학원은 자기 학교 출신 아니면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 그 대학원을 들어가려면 서울대 학부를 나와야 되는데 지방대 학부를 나와가지고 거기 들어갔다는 건 힘들어요. 근데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성경을 너 한번 읽어본 적 있냐? 그러니까 평생 한 번도 못 읽어봤대. 그냥 성경 한번 읽어보라고. 그때 그 친구가 성경 한번 읽더라고요. 읽더니 하는 말이 아유 대단한 문학인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없이 아무리 성경 말씀을 뭐 영어로 읽는다든지 뭘 읽는다 할지라도 감동은 없는 거예요. 하나의 문학 작품에 불과한 겁니다.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해야지만 그 말씀, 진리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일체의 성령이 없이는 성도의 교대도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누군지도 몰라요. 성령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참 교제가 있어야지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없이 그리스도의 인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듬어지고 중생하고 성화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또한 증거의 사역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면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해야지만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간혹 우리 주변에 보면 성령의 열매 없는, 은사 없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봉사를 하다가도 남들이 알아준다느니 안 알아준다니 불평을 합니다. 본인도 피곤하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도 피곤한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은사 없는 일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봉사를 해도 감동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은사가 참으로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이 선행과 하나님의 사역과 함께 항상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주도적인 생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쫓아 행하라는 말은 원문을 따라서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쫓아 행하라 그 원문은 닮아가는 삶을 살라 그런 말이에요. 또 성령을 쫓아서 변화해라 그 말은 원문에는 군대 용어입니다.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명령을 따르라 그런 의미입니다. 가라면 가고 버리면 버리고 가부를 말할 것 없이 성령을 쫓으라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이기는 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기 의지, 자기 교양, 자기 명예, 자기 이익, 자기 지식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또
또는 자기 경험에 의지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의지함으로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도 없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이제 오직 하나의 길이 남았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떤 아이가 어릴 때 부모를 여의고 할 수 없어서 큰아버지 댁에서 살게 됩니다. 이제 그 아이 어린 소녀의 나이가 16세가 됐습니다. 한창 사춘기죠. 부모를 잃었다는 그 슬픔과 함께 사춘기를 맞이한 그 소녀는 아주 반항적인 성격으로 자라게 됐어요. 집에 돌아온 시간이 점점점 늦어집니다. 그때마다 큰 어머니로부터 잔소리를 들어요. 어김없이 그 소녀는 그 잔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반항을 합니다.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하겠다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렇게 대듭니다. 그러니 저녁 때마다 한 차례 싸우고 전쟁을 치르고 난리가 나요. 이런 날이 거듭겁듭됩니다. 피차 못할 짓이죠. 어느 날인가 이 소녀가 큰아버지가 다니는 교회에 억지로 너도 한번 교회 나와봐라. 부흥에 참석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자기 신세가 한탄스러워요. 부모를 여의고 이제 큰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얼마나 한탄스럽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결심합니다. 이제는 밤늦게 돌아다니지 않겠다. 밤늦게 돌아다니다 보니 많은 시험에 매이게 되고 앞으로는 일찍 귀가하고 깨끗하게 살겠다. 큰어머니가 수다스럽게 잔소리를 하더라도 절대로 나는 말대꾸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그 결심을 큰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큰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 그 말이 진정이라면 참 좋겠다. 어떻게 내가 네 말을 믿을 수 있겠냐? 두고 봐야지. 그렇게 말합니다. 큰어머니의 그 말에 기분은 상했지만 모처럼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일찍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 번은 어찌하다가 실수로 늦게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큰어머니가 면박을 줍니다. 거봐라, 내 그럴 줄 알았지. 내 결심이 며칠이나 가겠냐? 잔소리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더욱 주의할게요. 의젓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큰어머니가 뭐라 말해도 대꾸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나는 내 자신에게 놀라고 있다. 그런 잔소리를 들으면서 큰어머님을 미워하는 마음도 슬픈 마음도 말 대답하고 싶은 마음도 없이 이렇게 내 마음이 평안하다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내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조용합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아무 불평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이 평화와 온유함과 고요함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화끈하게 뭘 생각하지만은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평안한 가운데 거하는 이것이 진정 성령의 역사요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잃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모든 규례로부터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나의 자유를 성령께 반납해야 돼요. 이렇듯 전적으로 성령에 순종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성령으로 충만한 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쫓아 사는 인생을 수영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는데 물이 무릎까지 올 때는 내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가슴까지도. 그런데 이제 물이 목 위로 올라가서 물에 완전히 잠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물에 떠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제는 자유가 없어요. 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 같은 성령의 은사를 경험해 보지 않은 분은 없는 줄 압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지 않은 분은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같이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은사를 그리고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슴을 열고 성령을 내 삶의 중심에 맞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기울이세요.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또 한번 순종해 보세요. 마음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순종해 보세요. 깊은 데로 들어가며 순종해 보세요. 내 의지가 바뀔 겁니다. 다시 한번 순종해 보세요. 내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할 것이에요. 여기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역사인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세요. 그러면 마침내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포로해서 충만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지식이나 의지도 감정도 완전히 성령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가 인도하신 대로 그를 기뻐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리고 자유하게 됩니다. 여기에 능력과 승리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그가 자기 자신을 과신했기에 실패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자기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내려놔요.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에 끌려가는 동안에만 엄청난 사역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판단과 내 지식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이제는 완전히 나를 포기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세요. 여기에 참된 용기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믿지 못합니다. 오직 기도 가운데 들리는 주님의 말씀만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만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세요.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는 인내와 자비와 양선이요, 주의 부르심 앞에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이것은 본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그 원인은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 엄청난 사건 속에서 온유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는 역사, 내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나로 인내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고요하게 참고 평화롭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질 것은 오직 하나,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일뿐입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그 열매를 볼 것이다. 죄를 이길 것이다. 그리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